그 다음에 이제 14장 도기장. 우리 길도자의 기자는 별이 기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할 적에 이게 단군 기원이 서기전으로 말하면 2333년 전이죠. 거기서부터 시발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그 기라는 글자가 어떤 일의 시초, 단초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라는 글자가. 자, 시지불견을 명활이요, 청지 불문을 명활허요, 박지 부득을 명활미라 하니. 자, 시지불견,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이라 말을 하고, 이라고 이름을 삼고 이런 뜻이죠. 이름하여 가로되 이요.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보통 오랑캐 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는 평이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평이한 마음. 우리 주역에서 이간이라는 용어를 얘기하고 있죠. 건괴는 건의 덕은 이요, 곤의 덕은 간이다. 이게 건괴의 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요 뜻을 요 이라는 글자를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이렇게 평이한, 여기 건괴는 순양효죠. 의미 하나도 없죠. 천리가 지극하고 욕심이 하나도 없는 그 경지 속에서 갖는 마음, 요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쉬울 리, 평이할 리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도의 본체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의 본체는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고, 지금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청지불문을 명활허요. 들을 청자에 들을 문자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이걸 허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예? 이름하여 가로되 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허이자는 소리로 들을 수 없는 걸 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소리로 들을 수 없는 거. 아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이라고 했듯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라는 게 뭐냐, 이게 도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냐, 들을 수 없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역에서 도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일양을 우이지 도라 이거예요. 일양을 우이지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과 양. 음은 숨어 있는 뜻이고, 양은 드러난 뜻이에요. 그럼 도는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 모두가 다 포괄해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드러난 세상. 그러나 철학에서는 이 드러난 세상이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원리, 존재 자체, 실체, 이거에 의해서 발현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의해서 발현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학적인, 이게 존재라는 용어는 서양학적인 이런 용어인데, 존재와 어떤 현상,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발현이 된 겁니다. 그럼 도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도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두를 다 담아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계라는 말을 쓰죠. 이 법계라는 말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망라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의상조사 법성계 이걸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죠. 법계도. 이걸 법계도라고 해요. 법성계를 법계도라는 말을 써요. 그 안에 보면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자, 요것을 또한 주역에서는 형이상자를 위지도요. 형이상자, 형이하자. 형이하자를 위지, 형이상자를 위지도요. 형이하자를 위지기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형이상학을 돌아가고 형이하학을 그릇기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릇이 있어야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 망라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라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치를 유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박지 부득을 위지 미라 이런 얘기예요. 박지 부득을 위지 미라. 이걸 잡을 박자죠. 잡을 박자예요. 잡으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우리 바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하나 실체를 인정하지만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도가 그렇다 이 얘기예요. 도가. 그것을 미라 말하니 차 삼자는 이 세 가지는 불가치힐이라. 치자는 이르를 치자예요. 이르를 치자인데 지극한 곳까지 이르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보통 문장에서 치지를 얘기해요. 치지. 경물 치지할 때 이 치자를 써요. 그러면 이게 알매 이르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치자는 알매 이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극한 곳까지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극한 곳까지. 그냥 적당히 이르는 게 아니라 지극한 곳까지. 그 치힐 할 때 이게 힐이 힐란할 힐자, 따질 힐, 따진다, 힐란하다,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하지만 대개 묻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르러서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를 뭐 물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고로 혼이 우일이니라. 혼이 우일이니라. 섞을 혼자지요. 섞어서 하나가 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없는 걸 이라고 하고 들을 수 없는 걸 허이라고 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을 미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름이에요. 이름은 각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도라는 것은 근데 이 이름이 어떤 근본적인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나눌 수가 있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혼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혼 속에 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각자 이름은 뭡니까? 도의 한 부분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도의 실체는. 기상불교하고 기하불매하야. 자, 우리가 이 교자가 밝을 교자예요. 밝을 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촛불을 켜면은 여기 핵심 부분은 굉장히 밝지요. 밝지만은 갈수록 어두워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위에 이른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촛불처럼 그렇게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도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도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다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곳은 어둡고 어느 곳은 밝고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렇다 해서 환히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캄캄한 곳에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걸 표현하기를 기상불교하고 기하불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우이라고 해서 박냐하면 박지도 아니하고 되게 골짜기 안에 깊숙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어둡고 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어두운 누구나 다 어두운 곳을 벗어나서 점점 고원으로 올라가죠. 밝은 곳으로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수록 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도는 올라간다고 해서 더 무슨 밝거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래로 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어둡냐?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상불교하고 기하불매하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법계에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둡거나 어디가 밝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기 우리 해인사에 가면은 그게 구광루라고 쓰인 데가 있어요. 해인사에 9구자에 빛광자 써가지고 부처님이 해인산매에 딱 들었는데 9번이나 그냥 빛이 그냥 난 거예요. 그냥 그 불광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산매에 들었는데 그 빛이 그냥 나오는데 그 빛이 뭐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뭐 밝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승불가명이요. 이 승자가 줄승자지요. 줄이라는 게 뭡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걸 뜻하지요. 도라는 것이 뭐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도는 계속 존재했던 것이고 우리가 도에서 천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상제지선이라는 말 썼죠. 상제지선이다. 우리 만물의 시조를 상제라고 하는데 도는 상제보다 앞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도는 우리가 저거 없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은 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승승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성자가 나오면은 도를 밝히는 것이고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없으면은 암흑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 눈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도가 뭐 이어졌다 끊어졌다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승승불가명이요. 계속 이어졌어. 그렇지만은 이름으로서 붙일 만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도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문장에는 복귀여 무물하니
예, 무물, 물 없음, 무물의 복귀, 예, 회복해서 말하자면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무상지상이요 무상지상이니 무상지상이요 라고 하고, 이건 뭐냐면 어떤 형상으로서 얘기한 것이고, 무상지상은 뒤에 있는 무상지상은 어떤 어떤 이 이미지라든가 어떤 추상적 그런 개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의 황홀이라, 이것을 황홀하다라고 말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황홀이라는 용어는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닌, 있지만 없는 것과 또 같다니, 없는 것과도 같다는 얘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이 뜻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황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도를 공부하는 군자가 왜 무물로 복귀하냐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사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을철에 벌레들이 추분 이후가 되면은, 추분으로부터 대개 10일 정도 얘기를 해요. 그 정도가 되면은 왜 땅 속으로 들어갈까? 이게 복귀요 무물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살기 위해서. 다음 해 봄에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겨울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단지 춥고 삭막하고 이게 아니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기간. 그러므로 해서 이 겨울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다시 봄이 생하는 거예요. 봄은 어디서 나왔을까? 겨울에서 나온 겁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이게 복귀요 무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렇게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 뭔가 실상을 보고 뭔가 참 생명,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운동장에 가가지고, 예? 이런 들고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하면은, 나무가 지엽이 무성한 것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복귀의 무물이라고 하면서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예. 여기서 시의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실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우리 눈에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착각이냐? 착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영지, 불견, 기수하고, 영지, 불견, 기수하고, 이 도를 내가 얻으려고, 도를 만나려고 이렇게 맞이할 영자예요. 맞이하려 해도 불견 기수하고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도라고 하는 것이
법계에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디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기를 도라고 하는 것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게 뭡니까? 만물이 생하는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점. 우리 도라는 글자, 여기 도가 이게 뭡니까? 이게 머리 숫자 아니에요. 머리 숫자. 요건 꼬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거,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라는 게 뭐냐? 만물이 생겨나는 시초, 근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만물을 주재하는 자. 만물의 시초이면서 만물을 주재하는 자로서 우리는 도라는 글자, 한 글자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를 우리가 뭔가 보거나 들을 수 있다면, 또 잡을 수 있다면 딱 참 좋겠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가 있으면 머리라도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 맞이하려고 해도 그 머리를 볼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수지하면 뭡니까? 이 따를 숫자죠. 도를 따르고자 해도 그 꼬리를 볼 수가 없어. 그 뒤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제가 우리 논어 구절에 보면은 여기 안 나오네. 여기 34쪽에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안자의 글을 제가 여기다가 인용을 했는데, 안자가 말한 앙지미고 찬집, 이건 이제 사실 안자가 공자를 칭송해서 한 얘기입니다. 영지미고, 아이고 내가 우리 공자님을 참 너무 우러러 사모하고 싶은데, 공자님을 이렇게 뵈려고 해도 공자님이 너무 높아. 너무 높으셔. 그래서 공자님의 그 경지를 내가 한번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뚫을, 이게 뚫을 찬자예요, 이게. 뚫고자 해도 너무 그 경계에 막 파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견고해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첨지, 재전이요, 호련, 재후라. 쳐다보자. 그래서 이제 우러러 그냥 찬미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호련이, 앞에서 그분의 그 모습, 성인의 모습을 쳐다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결인가 보니까 호련이 내가 뒤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앞에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수욕, 종지나 비록 내가 쫓고자 하더라도 막유야의니라. 어디 말미암을 바가 없다. 착수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공부에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돼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안자의 이 글이 요 얘기하고 이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논어의 글도 이게 도학의 정신이 있어야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이 천지 창조 이전에 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천지도 하나의 물상이죠. 그렇잖아요? 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는 모든 만상의 시초로의 뜻으로서 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 머리가 사지백해를 다 주재하잖아요. 머리가. 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주재하는 자가 역시 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도에서 모든 것이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도에 의해서 마치 하느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재하듯이 도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도만 알 수 있으면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걸 이렇게 주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고지도하야, 옛날에 도를 꼭
잡아서 예. 이 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 어때요? 무사무위하는 거예요. 생각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이 해서 그래서 도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도를 잡으려고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어금지유하니 써 지금의 유를 모든 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유는 모든 만유, 만상 이것을 어는 뭡니까? 말몰 어자, 제어할 어자예요. 주제하는 거예요. 주제. 이 도를 잡고 있으면은 지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어 금지유하니 시지 고시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고시 옛고자에 비롯할 시자 천지창조 이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상제지선 상제 그 앞을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고시를 안다 이거예요. 능히 고시를 알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펼쳐지니까 시의 독이 하니라. 이것을 독이라 말하니라. 참 쉬었다가 하시죠. 오늘은 안 좋으셨네.